오늘도 참 좋은 하루 변함없이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하시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형통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나눕니다. 기드온처럼 참 믿음으로 우상을 대적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상과 싸우라 하시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 곧 여호와를 만나고도 죽지 않은 그날은 기드온에게는 정말 말로 닿을 수 없이 크고 놀랍고 깊은 감동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그 제단은 죄인이 하나님께 용납되었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은 25절부터 이어집니다.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렇게 여호와를 만나고 평강으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이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그때에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날 밤에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평강으로 보여주시고 또 주님 당신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이 먼저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또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또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그 감동의 그날에는 하나님께 어떤 헌신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날,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진 그날은 우리의 그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날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샘솟듯 솟아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을 처음 만난 그 감격의 날, 그날 밤에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해야 할 일을 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있는 그 바알의 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게 그동안 7년간의 압제를 상징하는 그 7년 된 수소를 잡아서 그 내가 찍은 그 아세라 상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은 본래는 그 오브라에 모여 살고 있던 기드온의 그 문중인 아비에셀 사람들의 공동 소유였지만 특별히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먼저 기드온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의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세우고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성읍에서 제일 그 높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 그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의도하신 것인데요, 모든 백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그 여호와께 명령을 받았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밤에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날 밤에 바로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신이 믿을 만한 10명의 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에게 자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만난 일은 참 너무나도 눈에 선명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버지와 성읍에 사는 동족의 그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가 늦었지만 기드온은 드디어 여호와의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기드온은 깨닫는 것도 또 실천하는 것도 느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가나안 세계와 그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아버지의 가문과 동족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순종하는 것 자체가 고민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종할 마음은 있었는데 당장 그날 낮에 행할 것인지 또는 밤에 행할 것인지 그것은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장소는 동네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성읍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그 우상들이 단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쌓은 여호와의 제단도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줬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기드온이 행한 것임을 알게 된 성읍의 백성들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당장에 끌어내라고 합니다. 30절 말씀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이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이 말씀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거기서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진 탈취물들, 그것들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몇 가지를 숨겼을 때에 그 백성들이 그 범죄한 아간을 찾아내어서 돌로 치려고 하는 재판하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버리고 이 바알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백성들은 여호와를 아는 백성들이 아니었던 건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분의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인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범한 죄가 되는 우상 숭배의 현장을 파괴한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야 하고 또 오히려 그를 본받아야 하고 자신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을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오늘 바알을 부순 기드온을 끌어내어서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한 기드온에게 오히려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사형에 처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3장 6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백성들은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에게 기드온의 소행을 항의하면서도 기드온이 세운 그 여호와의 단과 또 거기에 가장 좋은 소를 번제물로 바쳤다는 사실은 요아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바알과 그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아주 완벽하게 가나안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본 기드온은 그러한 현장에서 아무런 말이 없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마을 백성들에게 전날 낮에 자신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임재와 권능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여호와께서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의 입을 통하여 대신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뜻하지 않게 아버지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의 아들의 행위를 꾸짖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위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감화시켰던 하나님의 영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감화시켰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참으로 그 기발한 지혜로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아스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또 너희가 바알 편을 드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통하여 요아스는 참 신과 거짓 우상, 또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길을 마을 사람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요아스의 말을 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능력을 믿고 숭배하는 성읍 사람들은 자신들의 헛 믿음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서 요아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기드온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것으로 바알은 실존하지 않는 허구이고 헛된 우상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요아스의 이러한 변론 결과 기드온의 문중과 성읍 사람들은 더 이상 기드온을 위협하는 것을 그만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린 결과로 기드온에게는 새로운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32절 말씀에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기드온의 이름은 원래 자르는 사람, 또 베어 넘기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베어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을 이제는 여룻바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뜻은 바알에게 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바알에게 대항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을 살리신 여호와는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기드온이 이제 군사를 모집할 때에 기드온이 속한 그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신뢰하게 되었으므로 맨 먼저 자원하여 이렇게 나아갔던 것을 이 34절 말씀에 앞에 나오는 34절 말씀에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했던 기드온이었고, 그가 비록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였을 때에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놨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도 구원하여 주신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오늘날에는 돈의 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오늘날에는 쾌락의 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육신의 생각이 시키는 대로 살도록 유혹하고 있는 그러한 신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의 풍요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풍요와 쾌락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처한 각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도 바알과 아세라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야 합니다. 기꺼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목적에 따라 날마다 여룻바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